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기도문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요즘에 TV에서 자주 보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삼시세끼라고 아시나요? 예, 왠지 오늘 주제랑 묘하게 어울리죠? 삼시세끼.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 어촌편을 되게 좋아해요. 농촌편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농촌편은 조금 원래 본질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막 예쁜 거 보여주고 막 이래서 재미가 없는데, 그 어촌편은 그 차승원 씨하고 그 참바다 씨가 굉장히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아주 역경을 막 뚫고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라는 산채도 되게 귀엽고, 그죠? 벌이는 좀 못생겨졌어요, 고양인데.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보다 그 한 끼 식사에 대한 그 진지한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죠? 정말 진지해요. 그죠? 참바다 씨가 나가서 통발에서 뭐가 걸려 있으면은 그 한 끼는 풍성한 한 끼가 됩니다. 회도 올라오고 막, 그죠? 근데 갔는데 통발에도 아무것도 없어, 낙지도 실패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몰래 싸온 그 참치 통조림 딱 따갖고 김치찌개 끓여 먹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한 끼 식사에 대해서 저렇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프로도 없다. 요즘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이제 초대 손님들 와서, 방문객들이 와서 같이 이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눈을 부비면서 막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설거지를 딱 마치고, 그리고서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딱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은, 이제 점심은 뭘 먹지? 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 끼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다 중요한 거죠, 그죠?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죠? 저 초원에 뛰어다니는 사자나 가젤, 그죠? 뭐 코끼리도 그렇고, 또 심지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생명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보면요, 이동하죠, 그죠? 풀을 뜯으려고 하루는 여기 있다가 막 엄청난 떼가 막 이동을 합니다. 누떼가 가서 저서 풀을 뜯고, 또 저기를 풀을 뜯고, 그죠? 또 사자는 또 걔는 쫓아다녀요. 걔는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잡아 먹으면서 한 끼 한 끼를 먹고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도 사실상 이 굴레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제 수렵도 하고 채집도 하고 사냥도 하고 살다가 드디어 이제 농경 사회가 오면서 근본적으로 이 배고픔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명이 막 나오고, 그죠? 역사가 나오고. 저번 주에 말했죠? 세계 4대 문명지가 어디였죠? 다 강유역이었죠. 큰 강유역. 그죠? 메소포타미아, 나일, 인더스, 황하, 그죠? 다 거기서 처음으로 농경 사회가 나오면서 문명이 발달을 하고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문명 사회를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을 알았어요. 근데 도리어 더 심화가 됐어요. 어떤 모습으로? 일용할 양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보다 더 초월해서 더 초과해서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일용할 양식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문명이 갖고 있는 되게 어두운 모습이고 딜레마를 알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그죠? 흔히들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딜레마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부딪히고 싸우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죠? 부자가 있는 반면 그 앞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지 나사라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 이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이 기도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생명은요, 일용할 양식을 더 걱정해야 됩니다, 그죠? 산채도 걱정해야 되고 벌이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유독 인간의 일용할 양식만이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언제 뉴스를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 적 있나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 인간만이 되게 하면 인간만이 사고를 가지고 인간만이 역사를 기억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굶어 죽는 동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도 안 나오고 심지어 동물의 왕국에서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요. 제가 그런 풀을 좋아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뭐 애니멀 플래닛 이런 것들 다 보는데 한 번도 사자가 굶어 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거를 막 이슈화시키고 논란으로 끌어내는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연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인간만 인간의 일용할 양식만 이렇게 문제가 될까? 그건 아마도 오늘 성경을 본다면은 이유는 뭐죠?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촉발시킨 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현순이는 기억하나요? 에덴 동산 기억해요? 아, 졸았어요. 졸진 않았는데 정신세계가 다하게 했었는데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가장 눈에 띄는 분이 계시는데 예, 여러분 에덴 동산 다 기억하시죠? 기억해요? 그래요. 기억한 걸로 넘어갈게요. 자, 에덴 동산 다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 꼭 거기서 살아봐서 가봐서 기억하는 건 아니고 그죠? 성경을 봤을 때 나오죠. 에덴 동산 이야기가.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일용할 양식에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성경 다시 읽고 오세요.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과 연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일을 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한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하든 말든 일용할 양식은 이미 도처에 널려 있었고 전혀 굶주리는 일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한 것이 전부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타락했죠. 그죠?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일용할 양식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삼시세끼 얘기 기억나시나요? 아침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점심 걱정. 예, 그게 바로 사람의 적나라한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왜 이게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왜? 사실 사람은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TV에서 많이 흔히 말하는 그 나쁜 말 있죠? 뭐 금수저라는 말.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인데 정말로 뭐 굳이 얘기를 드자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많은 사람들 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을 하고 근심하고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될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요, 바로 우리의 생존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 살아있는 것들이라면 당연히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났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대단한 도도하고 고고한 사람도 점심 뭐 먹을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아무리 대단한 철학을 말하고 높은 사상을 말하는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청빈한 성직자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합니다. 그죠?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돼지갈비도 좋아하고 야채도 좋아하고 뭐 그렇다는 건데 어쨌건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에이 고소하다 이놈들아 이러실까요? 니들이 이렇게 날 배신하더니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냥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어 이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피하셔서 빈 들로 떠나세요. 나가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해요. 야, 저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있다. 쫓아가 보자. 저 사람 쫓아가면은 병이 낫는데 저 사람의 가르침이 대단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쫓아 나오는 거예요. 무리가 막 무르르 몰려 나왔어요. 근데 그 무리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가난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동네 부자야. 또 어떤 사람은 완전 무식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유식하기로 유명한 랍비야. 이런 사람들이 다 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죠? 저녁이 되고 어떻게 됐죠?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난간에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배고픔, 굶주림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도 상관없고 가난한 이도 상관없고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보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뭐라고 합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뿔풀이 마을로 들어가서 어떻게?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해서 사서 먹게 하라 합니다. 이 말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줍니까? 아니죠? 성경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나가서 먹을 거 사 먹어야 돼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요. 각자 가진 능력대로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청년 선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서로에게 공급해서 주의 성령의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답변이 제자들을 패닉에 빠뜨렸어요. 뭐라고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빌립이 요한복음에 보면 막 계산을 해요. 주판을 막 튕겨봅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예수님, 다 먹으려면요 200데나리온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당시에 일꾼들이 하루를 일하면은 하루 품삯으로 주는 게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 200데나리온은 뭐예요? 무려 200일.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 중에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인 거예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자, 이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캐피탈 가서 돈을 융자해 왔나요? 죄송해요, 썰렁해서. 자, 융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니네 능력이 없구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다 먹이셨다 이겁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여기서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건장한 남자인데 늙은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무수한 사람들을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구분 없이 다 먹여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나요?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먹이길 원하십니다. 다 구분 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비록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어떻게 예수님 따라오겠어, 그죠? 여러분 안에 이것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봤어.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모두가 먹는 것인데,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인데, 현실은 어떻죠?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수가 적지가 않아. 매우 많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누구가 죽고 있어요, 굶어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뜻과는 왜 세상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배부르길 원하시는데 왜 어디서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는가? 이것의 해답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시지 않죠? 예,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집단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걸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막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찬양했어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서 바로 변질됐어요. 언제? 바로 목마르고 배고플 때. 먼저는 목마름이에요. 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수르 광야라는 지역을 지나갔어요. 근데 광야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굉장히 목마른 상태예요. 통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마라라는 지역이에요. 가니까 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막 갔어요. 야, 물이다. 딱 떠서 먹었는데 이 물이 써요, 달아요? 네? 마실 물이 아니에요. 쓰다는 거는 그 물이 썩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불만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 데려와서 사람을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나무를 따다가 딱 넣으니까 물이 고쳐지고 치료돼서 사람들이 마셔서 해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시간이 무려 2달하고도 보름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 수중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일까요? 없었을 것일까요? 말이 꼬이는데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나올 때 목에 쥐고 온 양도 이미 다 잡아 먹었어요. 뼈도 없어요. 도시락도 쌓아놨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 주변을 둘러봤어요. 먹을 게 있나 없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게 있을 리가 없죠. 광야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여기보다 저기 애굽에서 배부르게 먹고 노예로 사는 게 나을 거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원망하는 소리가 굉장히 거셌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일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면 막 예민해져요.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제 아는 선배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도 군대 갔다 오면 알게 될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왜? 그때는 그냥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게 뭐 그냥 익숙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2년 동안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먹는 게 몸에 배다 보니까 한 끼를 굶으면 짜증이 막 나요. 이 사람들은 하루가 한 끼를 굶은 게 아니에요. 며칠을 굶었어요.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저 모세 사기꾼, 저 쳐죽일 놈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주세요. 근데 만나의 양이 이 사람들이 먹을 양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넘쳐요.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도 지천에 깔려 있는 게 만나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따라요. 그 조건이 뭔지 볼게요. 16장 19절에서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이 지금 뜻하는 게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챙겨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하루만 이틀치를 챙길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 그죠?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챙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날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하루치만 챙겨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욕을.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죠? 누가 살았죠? 요즘에 뭐 배짱이가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원론은 뭐죠? 개미가 살았어요. 왜? 개미는 여름에 겨울에 먹을 것들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죠? 이게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걸 버리래. 하지 말래. 그죠?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내일 먹을 거 준비해놔야지 내일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당연히 내일 것도 미리 쌓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그 당연한 생리를 지금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탐욕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탐욕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바로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 일용할 양식을 걱정 안 해도 되도록 지어졌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 일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을 걱정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로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동물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마음에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과 이기심. 이전에는 인간 속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간 마음에 두려움과 이기심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 보면은 조그만수록 잘 짖어요. 왜 그럴까? 겁이 많아서 그래요. 큰 개는요 잘 안 짖어요. 다가가도 시큰둥합니다. 지나가던 말든. 근데 조그만 개는 이렇게만 다가가도 막 날이 서요. 왜? 자기가 약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지금 내가 뭘 먹고 있어도 바로 다음에 뭘 먹지? 라고 걱정하는 게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사람 마음 안에 생겨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두려움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어떤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라멕이 소년들을 죽였어요. 그죠? 롯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삼촌 아브람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지가 살겠다고 형 에서를 속였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박해하였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거축하게 하니라. 제가 안 읽어주니까 막 소리가 막 터져 이탈 갑자기 무슨 돌림 노래가 나오는데, 그래서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뭐랍니까?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왜? 자기들보다 더 많어. 히브리인들은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히브리, 유입된 이민족이에요. 히브리란 뜻이. 이민족들 이루어진 허다한 잡족의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어떻게 돼요? 엄청 많아요. 심지어 본토 땅, 본토인인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자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민족들이 막 유입이 돼요. 난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처음에는 소수니까 괜찮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기 시작하더니만 애를 막 12명씩 막 낳아요. 막 버버버버버버 낳더니만 순식간에 우리 인구 4,000명을 능가해서 1억이 돼버렸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때부터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민족들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국회의원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두려움에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요. 그게 뭐예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아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죄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히브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해서 타인과 약자를 괴롭히고 뜯어먹는 인간 본성의 죄악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두려움과 이기심으로부터 나왔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우린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두려움과 이기심을. 두려움과 이기심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믿음으로 버려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하루에 하나씩만, 하루에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만나만 거두게 하시는 훈련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더 이상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참 예배가 뭐라고 했죠? 바로 의식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진짜 예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기심이 버려질 때, 하나님 앞에 던져질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방법이 이상해요. 그 방법이란 것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다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그것들에게 두지 말고 너희는 어디다 둬라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에 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살려면 당연히 먹을 것을 보고 돈을 벌려면 돈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갑니까? 죽어서 들어갑니까? 아니죠.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언제 들어갑니까? 바로 지금 믿음으로 들어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 나라로 들어와. 내 나라로 들어오면 내가 먹여줄게. 내가 마시게 해줄게. 내가 입게 해줄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걱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가정, 학교, 직장, 그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되었을 때 진정한 일용할 양식이 공급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어디 나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될 때 굶주린 이는 사라지고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삶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나라요 그 귀한 권속들이 되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네가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구해라? 우리가 구해라. 우리가 되었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 주세요. 나 먹을 거 주세요. 미안하지만 그런 기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응답도 안 하십니다. 오직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지식해주세요. 나 좋은 데 시집가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우리 청년선교회 나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은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될 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굶는 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그래요? 나는 어디 있어? 나는 어디 있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그죠? 이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건 전체주의 아니냐?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정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질서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한 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나의 두려움과 이심을 버리는 그런 귀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먹여주고 옆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옆 사람을 마시게 하고 옆 사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체험 가운데 여러분 또한 그런 귀한 체험이 넘치는 한 주가 되셔서 다음 주에도 살아서 만나기를 바랍니다.